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미얀마. 황금빛 불탑이 빛나는 이 성스러운 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다. 환희심과 불계를 실천할 힘을 찾아 미얀마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 찬란한 불교 문화를 돌아보며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장중한 여정이 시작된다. 인천공항에 순례자들이 모였다. 미얀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스님과 제가자 40여 명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짧지 않은 여정의 동료들. 벌써부터 서로를 살피는 모습이 훈훈하다. 순례길의 지도법사는 마가 스님이 맡았다. 아마 한국에서는 없었던 가장 멋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미얀마의 성지순례를 겸한 수행, 명상, 또 나눔까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또 명상 여행이 되거든요. 부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출발에 앞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번에 우리는 큰 세 가지 주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알아차림 명상. 두 번째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을 심으러 가고요. 또 세 번째는 또 마지막 날 또 우리가 또 불우이웃 시설에 가서 우리의 복을 심는,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인가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주제로 떠나게 됩니다. 불자로서 그리고 불자답게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여행. 신심과 발심을 위한 순례가 되길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 또 우리 미얀마라는 그 불교 나라를 간다는 그 불교인으로서 너무 좋지. 명상 수행으로 가는 거니까 여행이 아니라 아주 마가 큰 스님이 큰 일을 내시는 것 같아요. 다녀온 분들이 신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일까 저도 내내 기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뻐요, 가게 돼서.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많이 있고 어떤 면을 사람들이 보고 한이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얀마까지 가는 데는 직항으로도 6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것 같지만 그 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 달하는 곳. 2500여 년의 불교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불국토 미얀마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인 세계 최대 불교 국가. 이곳에선 발길이 닿는 곳 어디서나 부처님의 흔적과 신심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순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바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이들이 먼 곳에서 온 불자들을 반겨준다. 그 따뜻함이 이국의 낯설음을 잊게 한다. 미얀마에 보면 우리 조계종처럼 파욱 계열의 큰 종단이 있어요. 파욱 스님의 제자, 첫 번째 상수 제자 우실라 사야도.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절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우실라 스님이 순례단을 안내할 기획이다. 동국대학교 외국어 학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그 인연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한 3개월 같이 있게 됐죠. 그 인연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오시고요. 이번에도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스케줄을 우리 스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이드 역할, 통역까지 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스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또 예우해 주시는 차원에서 또 미얀마 복장을 입고 나와서 저희를 환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의 도시 바간.
순례단이 가장 먼저 찾은 쇠죽원 사원 파고다는 이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운반하던 코끼리가 처음 멈춰 쉰 곳에 세워졌다는 쇠죽원 파고다. 미얀마 불교의 자랑이자 중심인 곳이다. 미얀마 최초의 사찰인 우리 쇠죽원 파고다를 위시로 해서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불탑들이 산재하고 있죠. 마치 신라의 경주 남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아마 미얀마의 민족과 사상을 통일해 가기 위해서 이러한 탑들을 모시지 않았나.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탑과 사원이 보인다는 탑들의 고장 바간. 쇠죽원 사원 역시 사방이 황금빛 탑들로 눈부시다. 50m가량의 높이와 폭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축물들. 최초의 버마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탑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치아 유골이 안치돼 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며 순례단은 먼저 입제 법회를 올린다.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것이 미얀마의 전통. 이곳의 방식대로 순례 안녕을 기원한다. 성지를 찾아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성지순례. 과연 이 길의 끝에서 어떤 깨달음을 만나게 될까? 수많은 불보살님과 큰 스님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미얀마에서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서원해 본다. 제가 2009년도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쫓아다니면서 멋모르고 봤는데 오늘은 스님하고 이렇게 예불을 하면서 그 진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많이 느꼈고요.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전생에 미얀마인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감동이고요. 그다음에 자비명상 마가스님께서 이렇게 미얀마 이렇게 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스님으로서 더욱더 수행을 잘해가지고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환희심이 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아난다 사원.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존자 이름을 따서 붙여진 곳이다. 이곳엔 900년 된 부처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상도 그중 하나다. 불자들이 보시한 금박공양을 입은 불상 앞에는 불심처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다. 순례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의 경건함이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한다. 이게 나무를 짜지 않고 하나 통나무로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미얀마 최초의 목불 나무 부처님. 네. 첫 번째 콘 나무로 만든 부처님입니다. 히말라야의 난다물라 동굴을 본떠 지어진 아난다 사원은 구조, 불상의 배치, 불상 조각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꼽힌다. 특히 이곳은 과거 4분의 부처님을 최초로 모셨는데 구나모니불, 서가모니불, 가섭불, 구류손불을 각각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있다. 순례단이 더 깊이 있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무실라 스님이 사원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 탑도 짠스다와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의 보통 이 마간에 가면 하노이가 이 짠스다이 아버지 이론 훌륭한 이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최초로 통일한 아노리타 왕은 쇠죽원 사원과 아난다 사원 등을 만들었다. 또 그는 불교를 국교로 만드는 등 오늘날 미얀마 불교의 기틀을 잡은 왕이기도 하다.
정말 미얀마에 이런 곳이 두 번째인데도 전부는 잘 못 느꼈어요, 솔직히. 이번에 정말 우실라 스님 얘기도 듣고 하니까 더 감명 깊고 또 하나하나 설명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900년 된 부처님 미소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900년 동안이나 원목으로 된 불상이 그대로 모셔져 있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오잖아요. 이만큼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사연까지 담고 있는 정말 멋있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절 중에 하나 같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바간의 순례자들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한다. 바로 쉬산도 사원이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나면 바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가 아픈데. 무섭진 않아요. 다리가 불르르지. 탑에 오르는 것 자체가 고행이요 수행의 과정이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올라와야만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모셔진 쉬산도 사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머리카락처럼 높은 곳에 자리한 덕에 이곳에선 바간 최고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 눈으로만 담기엔 아까운 진경. 다들 손이 바빠진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비행기 속에서 내리기 전에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야 많다 했는데 여기 와서 그곳을 보래요. 역시 근데 올라오기 잘했어요. 아이고 감개가 무량하죠. 천지 어디 이런 걸 어떻게 봐요. 복잡한 한국을 떠나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느긋한 마음이 듭니다. 풍광만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 하지만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Korean dengan Purabada negara Mapolo Guru dengan Pagamyo la biro kaya puja de tia na jare suro kaya na boba mandare Guru kesong pwe pyo so pwe yare atwa wamyo wanta phit de sero Udila ko le tu jisu tin mare. 윗바사나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수행을 하며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나아가 탐진치 삼독을 여의게 된다. 밖이 아닌 자신의 안에서 괴로움과 문제 해결을 찾는 수행법. 순례단에 많은 깨달음이 전해진다. 알아차림 그리고 그 수행법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오늘 법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있었지만 어디에 여쭤볼 데가 없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맨발로 이렇게 부처님이 맨발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니까 좀 더 자세가 낮아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목말라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마땅히 물을 것도 또 가르침을 청할 것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바로 이곳 미얀마에 와서 이러한 큰 스님을 뵙는 것만 해도 굉장히 환심 나고 좋은 수행. 앞으로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은 정말 수행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했듯 남은 모든 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라내본다. 다음 날 순례단이 찾은 첫 행선지는 만달레이 마소옌 수도원. 이른 시간부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것처럼
미얀마 스님들 곁에 자리한 한국 스님들. 국적은 달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로 통하고 있다. 5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미얀마는 우기다. 이때 미얀마 스님들은 우안거를 보내는데 우안거가 해제되면 새로운 가사를 올리는 까띠나 의식을 봉행한다. 이제 곧 스님들은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 금강경에 나와 있던 1250 비구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언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1250명의 스님들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네요. 그래요. 우리가 수행자에게 올리는 이 작은 공양은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뒷바탕이 돼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곧 이걸 중생에게 회양하게 되겠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뭐라고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행복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렇게 내 생에 이제 이런 좋은 곳에 다시 또 올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해요. 다음으로 순례단이 향한 곳은 이라와디강, 미얀마 최대 강이다. 이곳에서 미얀마인들의 일상을 엿볼 계획이다. 배에서도 소박한 미얀마 사람들의 삶이 느껴진다. 사방으로 보이는 곳곳의 풍경들, 정겨운 그 모습들이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한다. 여기는 배 소리도 나를 위해서 둥둥둥둥둥둥 울려주고 계시고 이 강을 가르고 가는 이 강가의 물결도 얼마나 지금 넘실넘실 우리를 축하해주고 맞이해주고 있는지. 귀중하지 않은 날이 있겠냐마는 이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어디에나 있는 하늘이고 강이지만 순례길에서 만나는 하늘과 강은 많은 생각들을 안겨준다. 다시 한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라와디 강을 거슬러 1시간쯤 가면 민군에 도착한다. 순례단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아이들.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기 위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을 뒤로하고 사륜차에 몸을 실었지만 안타까움이 남는다. 아시아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기부지수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 미얀마.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나눌 줄 아는 이들에게 그들이 베푼 공덕이 돌아오길 기원해본다.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민군 사원. 압도적 규모의 민군 범종으로 유명한 곳이다. 무게 87톤, 높이 3.7m, 넓이 5m의 웅장한 규모. 민군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범종이다. 소나공도 함 후에 길게 이 소리로 우리가 회양했어요. 이 소리 되면 이것이 회양 소리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누구나 이 범종을 울리며 저마다 소원을 발언한다. 하얀 코끼리라는 뜻을 가진 신뷸미 사원. 어느새 해가 저물어 눈이 시리게 하얗던 사원에도 까만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순례단의 걸음은 멈출 줄 모르고 7층의 단으로 이루어진 사원을 오르고 또 오른다. (1862년) 바지도 왕이 왕자 시절의 첫 부인인 신뷸미 공주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사원.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 꽃을 올리고 마음에 새겨진 기도를 올렸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며 기도를 올리는 순례단들. 신심을 다할수록 이들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여태까지 가서 돈만 벌여야 되고 남보다 모든 것을 좀 더 좋은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참 이렇게 보고 하니 어쨌든 간에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가 같이 베풀어서 같이 웃고 싶고 앞으로 봉사하고 내 자신의 힘을 남한테 도와주는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순례 일정이 시작됐다. 이 아침에 이곳에서 부처님 세수하는 의식이 있답니다. 마하무니 사찰인데요. 매일 아침 4시 반에 부처님 세수시켜드리는 의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참배드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곤해도 부처님을 뵙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좋은 곳에 가서 보고도 부처님 뵙고 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미얀마 3대 상불사찰인 마하무니 사원. 위대한 서가모니란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이곳엔 금빛 찬연한 부처님이 계신다. 250여 년간 참배객들이 붙인 12톤이 넘는 금박덕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다는 불상. 금박의 화려함을 넘어 미얀마인들의 지극한 불심이 전해진다. 드디어 세안의식이 시작됐다. 세안식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쓰면서 눈, 귀, 코, 혀, 행동, 뜻과 생각의 정신이 자비로워야 함을 의미하는 수행의식이다. 부처님의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부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줬다 전해지는 마하무니 불상. 그래서 미얀마인들은 마하무니 불상이 살아있다고 여긴다. 세안식을 지켜보는 이들의 낮은 기도 소리가 사원을 가득 채운다. 안엄함을 다시 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부처님에게 영향을 이제 진실되게 올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귀하게 된 이러한 그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멀리서 부처님 너무 멀리서 쳐다만 봤는데 정말 살아있는 가까이서 뵐 수 있고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행 활동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늘 웃음을 웃고 가난하지만은 욕심내지 않고 행복을 찾아서 가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회호. 미얀마 북쪽 고산지대에 위치한 작은 수상가옥 마을이다. 회호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수 일레 호수에 인접해 있다. 광활한 호수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한다. 해발 875m에 위치한 길이 22km, 폭 11km의 호수.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규모다. 날씨가 선선하고 호수 덕에 먹을 것이 풍족해 샨족과 인따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았다. 수자원뿐 아니라 땅도 비옥해 여기서 생산된 토마토, 양파 등은 미얀마 전역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그리고 호수는 잠시 스치는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풍족함을 안겨준다.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것을 바로 법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물을 만나서 그런지 굉장히 물처럼 편해지고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호수 위에는 100여 개가 넘는 사원들이 있지만 팡도우 사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 12세기경
당시 미얀마를 지배하던 국왕이 진신사리를 모신 5 불상을 이곳에 봉안했다고 한다. 산간 오지 주민들까지 이곳에 기도를 하러 올 정도로 일레 호수의 중심 사원으로 자리한 팡도우 사원. 육지 사원과는 또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800년간 이어진 이곳 주민들의 진심 어린 불심이 사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12세기에 모셔졌다는 5개 불상을 보면 특히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불상들이 주민들이 붙인 금박 덕에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또 불상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주민이 많아 축제 때면 불상을 배에 싣고 한 달에 걸쳐 인근 마을들을 방문했다고 하니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된다. 미얀마인들의 이런 뜨거운 불심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길 기원해 본다. 순례단도 금박 불사에 나섰다. 2g도 채 되지 않는 금박들이 세월만큼 참으로 두텁게도 쌓였다. 애초에 백단양 나무를 깎아 부처님을 조성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 그 안에 담긴 불심 역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부처님 전에 이렇게 개금 불사에 동참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음 성에는 더 정진하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성불한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길을 달려 점핑캣 사원으로 알려진 응아백갸웅 사원으로 향한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고양이들이 점프하는 묘기를 볼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묘기가 아니더라도 사원은 여전히 특별하다. 100년이 넘은 아름다운 연주화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곳엔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우산 다시다 스님의 말씀이 있다.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몸을 알아차리듯 마음 역시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마음 집중을 통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수행법을 배우는 이유다. 어느 한순간 흡입해 들어가듯이 이렇게 딱 하면은 환한 어떤 빛에 딱 멈추게 돼요. 그럼 그때가 되면 두려움이 생겨.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자비 수행의 대상이라며 대상 없이 싸지 마세요. 그래 자비 대상 쪽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위파스나 수행자 되면 이 대상 호공처럼 없을 때 정신 아니면 물질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자기 위파스나 뒤에 다시 한번 가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지만 몸과 마음의 진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행의 길을 걷는 스님과 제가자들의 궁금증도 많다. 너무 완벽한 해답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좀 뭐라 그럴까 표현할 수 없게 이렇게 막 뛰고 너무 좋았어요. 비파사나 수행법에 대해서 너무 자상하게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알아차림 수행을 이제 단계별로 집에 가면은 꼭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과 불교가 따로 있지 않은 미얀마. 맑은 호수에 노을이 물들듯 순례단도
그들의 모습에 조금씩 물들어간다.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인 양곤. 평화를 뜻하는 그 이름처럼 양곤엔 절로 힐링이 되는 명소들이 많다. 미얀마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쇠다곤 사원도 그중 하나다. 1453년 한 형제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 모시고 불사했다는 쇠다곤 사원. 전체가 황금으로 도금된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장식돼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미얀마의 왕들이 자신의 몸무게만큼 금을 보시하고 불자들 역시 금과 보석을 보시한 결과다. 부처님 당시 때 미얀마에 계시던 어느 한 형제가 부처님께 맛있는 빵 공양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펴보니까 부처님 머리카락 8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미얀마에 와서 이곳에 모시고 탑을 세웠다라고 하지요. 이곳 지하엔 지금도 부처님의 머리카락 6발이 모셔져 있다. 약 3만 3천 제곱미터 넓이에 중앙탑에만 60여 톤의 금이 사용된 엄청난 규모. 처음 사원을 불사했을 때는 20m 정도였지만 미얀마 왕조들의 끊임없는 증축으로 현재는 그 높이가 99.2m에 이른다. 역사와 규모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미얀마를 대표할 만한 곳이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쇠다곤 사원. 이곳을 찾는 여느 참배객처럼 스님들도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이곳에 풀어놓는다. 제가 부처님 전에 간부를 하는 그 자체가 저희 혹여라도 전생에 지은 업이나 현생에 지은 업이 있다면 부처님의 그 관욕의식으로 조금 소멸을 발언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원엔 매일 끊임없이 꽃과 음식, 양초 등을 바치는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의 바라는 소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우리 가족들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늦은 밤에도 나처럼 환히 빛나는 사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나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설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우라따사라 스님의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 အကုန်လုံးသိလာတဲ့ခါကျတရားကိုပြောမှတ်နေပါတယ်ဒါမှမဟုတ်သမာဓိရအောင်တရားအားထုတ်ပြောကြအားထုတ်ကြပါလို့တိုက်တွန်းလိုပါတယ် 법념처의 수행 대상은 매우 폭넓게 제시돼 있다.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구속, 집착, 깨달음에 도달하는 7가지 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도리를 하는 순례단. 한낮처럼 밝게 빛나는 탑들이 순례단의 걸음걸음을 환히 비춰준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제자의 서원들이 이곳을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감회가 무량하죠.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너무 환희에 들떠서 말이 안 나올 만큼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곳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 같이 올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스님들도 그렇고 정말 모두에게 다 감사하고
오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부처님 두 발을 모셔줬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새기면서 더욱더 마음에 깊은 그 부처님의 교감이 느껴졌어요. 불자들이 공양한 촛불이 늦도록 사원을 밝힌다. 얼마 남지 않은 순례단의 여정도 마지막까지 빛나길 바라본다. 다시 아침이 밝았다. 학용품 박스는 어디 있어? 양본에 있지. 오늘은 순례단이 나눔에 나설 예정이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여기 미얀마에는 삼색 볼펜 이런 게 귀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걸 준비해서 받으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관광이 아닌 성지 순례를 온 만큼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곳에 전할 생각이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중 스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생활하는 수행처를 찾았다. (6박 7일) 동안 여행을 통해 미얀마 곳곳에서 마음의 평화와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순례단. 순례를 통해 풍성해진 마음을 나누고 더 큰 환희심을 얻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행여 부족할까 선물로 넉넉히 준비했다. 이곳에선 구하기 어렵다는 학용품들과 직접 만든 염주, 모두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다. 미얀마에서는 출가자의 영역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 출가 수행자는 세알리라 부르고 분홍색 가사를 입는다. 정식 출가한 비구니 스님은 아니지만 이들은 부처님의 불법을 따르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노력해오고 있었다. 동자승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마련한 시간. 알아차림 수행과 나눔과 배품, 많은 것을 체득한 순례를 통해 모두의 마음도 한 뼘은 더 차른 듯하다.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고 공부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가슴이 조금 메어졌어요. 부모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에서 조금 가장 우리 저희들을 물려줄 상자가 없는 우리 실정에서 수많은 우리 삶이 앞으로의 비구니 후보들을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흐뭇하고. 우리가 복을 지어야만이 복을 받겠죠. 복을 지어야만이 좋은 스승도 만나고 또 좋은 도량도 만나고 도반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연기법, 인과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테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 진리의 꽃을 피우길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까바의 사원.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1956년 세계 6차 불교 대회를 치르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속에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수계의식 또한 공무원들에게 진행된다. 성아버니 부처님과 목련존자, 사리불존자의 진신사리로 마정수기를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인연을 가진 사람의 이마나 정수리를 만지며 불과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미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의식이다. 가슴이 묵묵하고 제가 이 미얀마에 와서 이런 진진사리를 친견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리를
친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더 마음을 더 다잡아서 한국에 가서도 우리 열심히 미얀마의 불교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부처님도 여기 와 계시고 다보탑도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미얀마를 떠나기 전 순례단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동안 배운 수행법을 실천해 보기로 한 것. 고요한 미얀마 자연 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호흡과 걸음에 집중해 본다. 이 피디 희열이 분명하게 보고 딜성, 날성, 딜성, 날성 보려며 이 희열, 피디 힘으로 몸이 세포처럼 가볍게 하늘에 돌아가는 처럼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일어나는 번뇌를 관찰하고 지속적인 사마타를 유지해 아라한에 이르는 수행법.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알아차리고 온갖 괴로움을 잊어본다. 명상, 힐링 여행으로 기획을 잡은 이유는 바로 우실라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신수, 신법, 4년째 대한 수행을 공부하게 된 것도 우실라 스님의 덕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저분의 저 열정을 보면은 얼마만큼 이 법의 희열, 법의 가르침이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는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는 저 자신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좋은 기회 같다고 생각하고 또 스님의 흐트림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참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쉐도 불치사. 사원 전체를 황금으로 개금해 미얀마 특유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1997년 전 수상 킹윤 장군이 건립한 사원으로 부처님 송곳니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다. 불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심을 다졌던 성지순례길.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처님과 옛 선사들의 흔적을 따라 법향에 젖어보는 기회가 됐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명상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뿌리는지 늘 깨어 있으십시오. 늘 알아차림하십시오. 영롱한 금빛처럼 찬란했던 미얀마 성지순례.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다시 이 성스러운 순례길에 오를 수 있길 서원해 본다. 여기 승가에 입문하신 스님들, 그런 스님들 보면서 나도 오늘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깊어요. 너무 이 자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눔을 실천하라는 그거를 가슴 깊이 새겨서 지금보다 조금 더 모든 걸 자꾸만 베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자비명상 스님들과 큰 스님 나가서 모시고 부자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을 5박 7일 동안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이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2500여 년의 불교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불교의 땅 미얀마. 삶 그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아 있는 이곳에서 순례단들은 자신을 알아차리고 번뇌와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배움이 있고 베품이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 길이다.